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신앙의 색깔과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이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와 그 은혜가 담겨 있으면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과로 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가 또 부모들이 반드시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색깔과 그 결과로 우리가 서야 되죠. 증인으로 서야 되죠. 그런 의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을 좀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가 찾은 그 데살로니가의 중직자 역할을 한 사명자, 제자 야손을 찾아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가운데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막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그래서 막 거의 죽을 정도로 성 밖에 버려졌다가 또 들어가고 이래서 세우는데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 정도 목양을 했는데 바울이 참 그 애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처음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유럽 지역으로 간 거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저, 어,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지역으로 간 거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한 달밖에 보살피지 못하고 그 다음 순회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제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서 교회의 기쁜 소식과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 내용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따라 그 당시에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알려주고 이제 문제점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뭔가 그릇된 재림 사상에 휩싸여서 뭐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불신자 때의 부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짜 소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환란 가운데 모범적 신앙을 지킨 교회를 칭찬했고요.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 그때 회상하는 내용,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의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제자 디모데를 파송해서 보고하는 내용, 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는 이제 교인들을 위한 교훈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이제 인사말로 맺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도 볼 수 있지만 혹시 뭐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다든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할 때 이때는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통독해 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답들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각권의 주제가 정돈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지만 66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 말씀이 보이고 들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항상 시작이 중요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부흥시키려고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누가 세웠냐면 전도자 바울과 또 실로아노, 이 신라는 바울이 한번 사역하고 나면 남겨져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인물이거든요. 신라. 그리고 바울이 현장에서 찾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팀이 되어져서 들어갔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달랐던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가 실패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삶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준 겁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완성된 복음의 효력이 오늘 믿으나 30년 전에 믿으나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은 똑같아요. 은혜의 복음을 준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 노력 한번 해보세요. 몸이 망가질 정도로. 남는 거는 허망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자꾸 실패시키는 거죠. 제가 가끔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에이 뭐 될 대로 돼.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극한 상황이 몰릴 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때가 정말 좋은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 시점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얘기해요. 것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듣더니 고마형 곡고를 당했지. 아주 잘 됐다. 아직도 열심히 안 할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몰고 가서 드디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개인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까지 활용하셔서 드디어 복음의 출발이 되도록 믿음과 은혜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황인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할 게 없어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된 조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 오는 문제가 더 큽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1세대로서 너무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내 딸과 내 아들이지만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렇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평상시에 말하면 잔소리인데 가장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틀림없다.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앞으로 더 나빠져도 나 하나님을 믿을 거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자꾸 우리가 불신자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불신자식으로 사는 게 아직도 많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건강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데 뭐 아주 그냥 아파요. 아직도 막 찌릿찌릿하고 좀 아픕니다. 뭐한 40%는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요. 아이고 이제 쉬어야지.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아플 뿐이지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했다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응답을 찾으면 이 어려움들은 또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지켜줘요? 이런 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한 일이라면 이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누가 보죠? 후대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죠?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색깔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교회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고 사람들끼리 불화를 경험하고 있고 경제난에 처해 있고 질병이 계속 생겨요. 질병이 올 수도 있는데 질병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어가지고 넘어서지를 못해요. 정말 힘든 질병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믿고 기도하면 치유하십니다. 세상 의학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렇지도 않으면 빨리 천국 불러가시겠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기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가려고 버티는 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가야 돼요, 우리도.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천국 배경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또 힘들어도 정말 소망은 천국에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궁극적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고 선택하는 방법도 항상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적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곤만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하는 경우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내 감정과 생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각과 결정을 내가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동기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이루어지면 너 왜 안 해? 이렇게 판단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면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최고로 소문이 난 모범적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출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최고의 복음을 가진 종들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전도자인 바울, 최고의 남겨져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인물이었던 실로아노, 신라, 최고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회복시킬 제자를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야손을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17장 3절부터 4절에 큰 무리의 기부인과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워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한 교회,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죠. 이런 은혜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점검해보고 실패하는 특징도 생각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축복처럼 복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심으로 시작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색깔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색깔과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복음의 색깔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다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돈의 가치가 최우선이라면 늘 돈을 따라 움직이는 색깔이 나와요. 내 겉모습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있다면 늘 그 중심으로 사는 색깔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요즘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을 못하냐면 뭔가 자꾸 감추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뭐 얼마나 숨기겠습니까? 또 얼마나 드러난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진 거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뭐 좀 안 깨끗하면 어떻고 좀 뭐 문제 있으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뭐 당당하죠 뭐. 저는 집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막 놀랐어요. 런닝 바람 있다가 상암 런닝 여름에 그리고 최 뭐 권사님으로 과천에 있는데 어서 오시라 그러니까 권사님 저를 막 못 쳐다보더라고. 반바지 입고 막 맨발에 이러고 있는데 자연인처럼 있거든요. 전 집에서. 뭐 어떻습니까? 막 넥타이 메고 이러고 맞이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좀 너무 풀어졌다 싶기도 한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듣더니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혼자 있을 텐데 아니 뭐 그러냐 아니 그냥 우리 어머니 같은 연배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그렇게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같이 있던 그분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놀라운 신앙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중요한 가치로 먼저 들어갔느냐. 이것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가치가 먼저 들어갔느냐, 세상의 가치가 먼저 들어갔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이제 드러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아프면 당장 뭐부터 하죠? 아,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먹어서 뭘 관리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넌 하나님 자녀야. 막 이렇게 키웠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근데 가장 힘들 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빨리 기도해줘. 아, 내가 기도한다고 그거 낫겠어요? 근데 일단 기도해줘. 그 다음이 병원에.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자 그러거든요. 달라요, 달라. 어떤 어려우면 막 자기가 그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먼저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이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대체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금방도 대체되겠지만 마음이 막 서너 개씩 있고 막 완전히 막 죽을 자리에 가 있고 이런 사람은 금방 바뀌기도 하잖아요.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입으면.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출발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 어려움이라기보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러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조금 어려움이 와서 예수 믿고 나서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또 믿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구하지 않겠어요? 최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기도. 이렇게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놀아도 안 해요. 이런 건 하죠. 몸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지금 돈 필요합니다. 돈 막아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합치면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그렇잖아요. 뭐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노후도 있어야 되고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돈만 무진장 있으면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제목 복잡할 게 없더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예배하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만 해도 된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사는 존재구나. 이것만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고상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기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자녀도 키우고 이 축복과 힘을 가지고 일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뭐 몸이 힘들 수도 있죠.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견디고 어떨 때는 버티고 그러다가 완전히 변화시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가 있었지만 통과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11장 사도행전 19절부터 30절에 보면 막 스데반의 그 죽음의 이후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흩어졌는데 결국 안디옥에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환란이 기회가 되는 그 내용도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바울이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이 변화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진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색깔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죠? 믿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대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전부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도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사람은 한 세대, 한 30년 이상은 가문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복음 1세대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신앙의 1세대들, 가문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복음을 가진 자의 색깔이 나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정에서도 시작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빛과 소금의 증거가 나타났죠.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이 복음의 도를 받아서 본이 된 교회가, 그래서 마가도냐와 아가야와 온 세계에 믿음이 소문에 퍼졌다. 이렇게 세사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전도 운동만 한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전도만 한 교회.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복음이 전달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 어, 저기 이렇게. 왜 하는 건 뭐야? 아, 전도운동만 했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냥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전문성도 띄고 전도에 대한 전문성도 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받은 복음의 은혜를 계속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처음 증거된 복음과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2장 2절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과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2장 4절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장 7절에는 간사하고 부정하거나 괴계가 아닌 유머와 같이 사역을 했다. 또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만 전하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어요.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16절에 유대인이 버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죠. 그리고 2장 19절에 참 면류관, 영원 구원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 면류관인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한 삶을 살았죠. 3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했고 3장 2절에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도록 위로했고요. 또 3장 4절 7절에 보면 예언되었던 환난이 오히려 그들을 더 굳게 서게 했습니다. 3장 9절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위로를 받았죠. 또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12절에는 3장 12절에 피차 사랑이 넘치도록 위로했습니다.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라 그 말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기도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고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고, 바울이 전했던 한 달밖에 사역을 못했지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학교의 스승의 마음속에 또 세상의 직장의 선배의 마음속에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축복이 없죠. 자,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종말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차고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1, 2시, 3시, 4시, 하루, 1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 전체 속에서 오늘인 거예요. 영원 전체 속에서 이 시간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정말 연약해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도록 여기에 적극성을 띠는 이유가 주님 빨리 재림하시도록. 이게 진짜 중요한 종말 사상이죠.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한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는 후대 앞에 설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 앞에 서야 될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죠. 이런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 안에 모든 것을 힘써라. 주 안에서. 생활도 주 안에서 해라. 4장 1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힘써라.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힘써 행해라. 주 안에서. 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생활해라.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4장 3절부터 5절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분수에 맞게 생활했고 4장 7절 8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죠. 4장 9절에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되라. 또 4장 11절에 일하기를 힘써라. 4장 12절에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라. 전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사도는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는 죽은 자들에 관한 교훈과 재림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마라. 4장 13절에. 불신자들은 죽고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 주님의 몸으로 다 그 몸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강림하실 때 4장 14절부터 15절 함께 부활할 것을 믿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6절 17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믿은 겁니다. 왜 이 말을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꾸 강조하고 보냈죠?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환란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된 종말론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데 두려워하면 지는 거다. 우리는 다 죽음이 오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일어나게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항상 할 게 있다. 세상과 사단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는 길이 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좋을 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5장 1절부터 2절에 개인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주님이 5장 3절에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라 도적은 살금살금 모르는 사이에 와서 빼앗잖아요.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할 거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해요? 5장 5절에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에 거해라. 그리고 5장 6절에 깨어서 근신해라. 우리의 갑옷 앞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조각, 그걸 호신경이라고 하는데 5장 8절에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5장 8절에 사랑의 호신경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5장 10절에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깨어서 근신해라.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할 것이 있는데 5장 12절에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들의 정말 필요가 뭔가.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참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붙들어서 센데요. 말씀 안 전하는 시간에는 약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받고 있는데 어, 어저께도 우리 1년에 한두 차례씩 만나는 목사님들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거든요. 보니까 뭐 하여튼 맛있게 먹고 차도 한잔하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계산을 저보고 하라고 해서 또 열심히 계산을 했죠. 저는 항상 그런 만남을 갈 때 그동안 아주 그냥 아끼고 아껴서 모아놨던 그거 가지고 가거든요. 어차피 내가 낼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저는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항상 낼 준비를 하고 가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저희 톡방이 있는데 올렸길래 정말 우리 귀한 주의종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형아야. 막 그 식사 한 끼, 사실 그거 다른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는 게 이게 참 저는 은혜를 받아서 다 좋게 좋게 1년을 넘어왔는데 몸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열 몇 시간씩 말씀 준비하고 일정은 일정대로 살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한번 정돈하고 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산인지 몰라요. 벌써 700편이 넘는 영상 메시지가 그것도 현장에서 말씀 신부로 하는 영상 메시지가 자료로 남긴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초대해 주셔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할 것이 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 5장 12절에. 그리고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형제끼리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된다. 이상한 성도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를 갖추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15절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라서 해라. 이러면서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악한 사람들 이기는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데도 감사하냐? 이런데도 기쁘냐? 그래. 마귀가 그때 도망가요.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항상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20절에 이때부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시간도 말씀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5장 21절 22절에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해라. 5장 23절에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지속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장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면 된다. 마지막 인사말 25절 26절에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면 된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을 제목으로 한번 먼저 내려보면요. 항상 첫 번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면 올바른 색깔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전도 운동의 모든 것을 맞추면 승리한다. 네 번째, 마지막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신앙만을 가지면 좋다. 그리고 항상 할 것을 알아야 우리의 현장,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 길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늘 갈등이 오거나 갈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절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으면 말라버리게 되죠. 떨어지려고 하는 거기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런 가지에다가 장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떨어지죠.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더 열심히 성경을 쓰고 막 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가지가 더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안 되는데 될 가능성을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담기도록 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잠깐 예배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모든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오버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근심해야 되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데 근심하지 마, 근심을 하고 있냔 말이냐?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성령은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없는 것처럼 불신앙하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행 가거나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사람은 매사에 걱정, 염려, 막 불평해. 성령 인도 받으면 정말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뭐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30% 가까이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러고요. 또 한 25% 정도는 4분의 1이죠. 교회는 가기는 가봤는데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리고 한 60%는 목회자에게 교인에게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말을 나눠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착각과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한이 맺힐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거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급할 때 사업하면서 남의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막 잔머리를 돌리고 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봤는데 이런 문제들 속에 거기다가 제사 문제까지 겹치고 사람 갈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핍박도 일어나고 교회도 못 가요. 하나님 자녀들.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노방에서 막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는 가장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딱 만나는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주사가 딱 만나는 것처럼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또 하는 전도가 노방 전도. 아무 데서나 막 길거리에서 막 전단이 돌리고 막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완전히 성령 인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 수준 높은 전도예요, 노방.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전도가 99%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리고 80%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고 40%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확신이 없다고 하고 또 실제로 확신 없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흔들흔들해요. 성령인도 못 받은 사람들은 전도도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다 힘들게 하거든요. 전혀 열매도 맺지 않고 게다가 막 문제를 일으키 이상하게 해가 성령인도 받으면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말에서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사람의 삶에서 색깔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건 결과죠.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이고 이유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하고 기다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주지 않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 가서도 늘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전달할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총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전도자였어요. 다윗은 왕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어요.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삶을 책임졌던 가이오가 산업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어요. 우리의 삶의 체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원칙을 따지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필요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꾸 어떤 기준과 규칙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율법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보다 성령의 인도보다. 성령의 인도보다 개인 체험이 앞서면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성령의 인도보다 그거를 자기의 경험을 체험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과 행정, 노력이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면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만나게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삶의 태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와 기본과 근본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까? 이거 하나만
고민해도 돼요. 답이 확실하게 안 나와도 고민만 시작해도 됩니다.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하고 어떤 게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경에는 365번이나 금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고 성령의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말고, 물론 열심히도 안 하시지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게 결론이에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오버하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일, 우리의 산업, 우리의 현장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시고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또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